갈라디아서 5장 6장은 정말 이게 제가 요번에 플로리다에 갔을 때 월요일 날이 그날이 그 노동절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미국은 9월 1일이 노동절인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마침 쉬는 날에 대해서 그 교회 형제 한 분이 가족과 함께 저를 그 동네 가까운 공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 공원이니까 공원이 있는 도시 이름이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뭐 안양, 안산처럼 이렇게 서울에 붙어 있는 이제 그 위성 도시인데 도시 이름이 레온 데 스프링즈예요. 레온 데 스프링즈. 그래서 내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초창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중남미 그 콜럼버스 이후에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중남미에 가가지고 여러 지역을 막 탐험하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물론 카톨릭 사람들이지만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 본세 데 레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본세 데 레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남미 그 어느 지역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샘물이 있더라. 그거 먹으면 그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생명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으러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발견했다고 하는 샘이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레온 데 스프링즈예요. 그러니까 본세 데 레온에서 데 레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프링즈 해가지고 그 샘물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진짜 뭐 공원인데 사람들이 막 수영도 하고 뭐 하여간 모여가지고 있어서 저희 그냥 바람을 잠깐 쐬고 왔었는데 그 물 바가지로 퍼먹어도 생명샘은 아니에요.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샘은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오늘 성경 공부 갈라디아서 샘물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정말 여기는 퍼도 이 고갈되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그런 생명샘인데요.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무거워져요. 왜 무거워지냐? 여기 보시면은 16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니까 다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짜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시큰둥하고 뜨거움이 기쁨이 없으니까 이 모든 원인이 뭐냐? 육신 때문이다 이게. 그런데 그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왜 이 말씀을 우리는 삶에서 믿음으로 실천 못하는지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기 보세요.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수없이 많이 읽은 말씀인데 어느 때 아주 드물게만 적용이 되고 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에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을 때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법으로 금지할 수 없어. 사랑하지 말아라. 오래 참지 말아라. 불안해하라. 이게 명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자신을 통해서 역사에서 맺으시면 이와 같은 9가지의 특성을 지닌 열매가 내 삶에서 항상 맺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위로 올라갑니다.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얼마나 흔히 육신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표출되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는 안에서 일하고 계셔서 맺혀 놓으셨는데 우리가 바깥으로 그거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보내지 못하는가. 심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참 하나님께서 이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맺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 열매 맺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지난번에도 몇 번째 얘기했지만 정말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예요. 나무가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나무고. 그럼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의 영광은 뭐냐? 열매를 주렁주렁 달아야 그게 가지지. 가지인데 하나도 열매가 없으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그 주렁주렁 달린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법으로는 강제할 수 없다. 여기 나와 있죠. 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말라고 규정을 해서 맺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또 법으로 너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한다고 명령이 법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 성령의 열매이시기 때문에 성령께 우리가 내 자신을 맡기면 성령께서 얼마든지 맺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골로새서 1장. 자, 골로새서 1장 9절서부터 보시면요. 참 바울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바울의 기도를 읽으면 조금 민망스러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기도하고 너무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야, 이 바울은 주로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이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하나님 괴롭습니다. 아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 좀 주세요. 맨 그런 기도인데,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의 성질을 돋았는데,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슨 뭐 이런 기도잖아요.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면 병이 났습니다. 몸 좀 뭐 해주십시오. 또 물론 다른 형제들 이제 뭐 위에서도 뭐 다른 형제 직업 얻는 분 일자리를 주십시오. 영적으로 어려운데 도와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합니다만은.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은 어떤 기도했느냐?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너희가 어떤 내용인가 보세요.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노라. 아, 수준이 높죠, 그러죠? 기도가. 그 다음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걸어. 그렇게 주께 합당하게 우리가 인생에 걸어가기를 바란다.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또 바래. 모든 일에서.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정말 놀랍죠?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 가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 good works.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직장인, 좋은 이웃이 안 됐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을 성취를 못한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선한 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예. 복음 전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배당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놀랍게도 좋은 일에서 머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있어 어떻게 하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더 나가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 전하는 건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죠. 때로는 뭐야? 요즘에 너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어디 찜찜하네. 개운치가 않아. 안 되겠다. 오늘 복음 좀 전해야지. 어떤 이런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가 좀 죄송스러우니까 그거 좀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복음 전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왕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하냐게 열매를 맺으면서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저 사람이 그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을 아들을 하나 얻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은 은혜를 얻고, 야,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굿, 하나님이 좋다 이거예요. 왜? 모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왔는데 어떻게 해요? 아, 저 형제 오늘 그렇게 삐딱하지. 영 오늘 비위가 상하네. 뭐 이런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래. 어떻게? 오래 참으라 이 말이에요. 오래 참. 지금 각양각색의 온갖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베레벨 배경을 가지고 베레벨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아름답게 향기가 나고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뭐? 참아야 돼요. 그죠? 모여서 말씀 듣고 다 좋은데 오래 참음이 내 안에 있대요. 형제들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돼요. 부드러움, gentleness. 그렇죠? 그 다음에 온유하게. 나에게 상처를 입혀도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출렁하더니 물결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듯이 빨리 내 마음에 상처가 싹 아무르면서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을 다시 또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거. 이게 선한 일에서 열매 맺는 거래요. 선한 일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뭔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려면 선한 일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착한 일 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착한 일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일들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많이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열매 맺는 일은 성령께서 행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께 의탁하기 전에는 맺히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 4장 15절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5절. 진리를 전파한다. 좋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다. 우리는 진리를 전파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어떻게 전파하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마치 무슨 선지자가 된 듯이 막 그냥 기립다 외쳐댔는데 지가 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거 이러고 들으면 그렇죠. 저도 사실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내 자신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방자하게 행동한 놈이 야 이런 설교해도 되는 건가 이거 무척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먼저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으니까 내가 순종하면서 하는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쑥스럽고 민망스러워서 어떻게 그 소리가 나가겠어요? 못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겠지만 저도 설교하려면 무척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 오면 벌써 올라오기 전에 한참 기도하고 딱 하나님이 믿음대로 담대함을 주셔야 딱 올라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설교할 기분이 하나도 안 생겨. 왜? 읽어보니까 나에게 전부하는 벌써 맥이 쭉 빠지는 거야. 자, 에베소 4장 15절 보세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사랑으로.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 전할 때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뭐냐 이게. 내가 진리를 선포한다고 듣고 기분이 나쁘다든가 뭐야 이거 교회 와서 위로 좀 얻으러 왔는데 내가 뭐 어디 야단 맞을 데 없어 여기 와서 야단 맞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사랑의 영이 담겨 있어야 지금 저 사람이 흥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안 되면 사실 이게 설교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에 가면은요. 참 9절에서 11절.
바울의 기도. 여러분들과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읽고 이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기도 메시지 한 10개 한 거 중에서 지금 한 개밖에 지금 출간을 못했는데, 자, 보십시오. 9절에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하여. 지식만 가지고 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하여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열매가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고, 그 의의 열매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by 나와있잖아요, 그죠? 전치사 by Jesus Christ, by us가 아니에요. by Jesus Christ in us, 우리 안에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 왜 힘들어요? by me, 내에 의해서 내가 한번 맺혀보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맺혀져? 나하고 성령의 열매하고는 특성이 다른데, 내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은 자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 열매. 자, 의의 열매라 그랬는데요. 이상하다. 성령의 열매하고 의의 열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성령의 열매하고 의의 열매하고 같은 거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9절. (8절부터) 너희는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오늘 나누어드린 팜플렛 맨 아래쪽에, 맨 뒷장 끝에다가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었지만 뭉뚱그려서 요약하면은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세 가지, 의와 선함과 진리를 벗어나면 결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려면 조건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조건이 하나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사실은 두 가지였어요. 왜냐? 앞에 한 가지가 생략돼 있었는데, 회개하고 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선포했다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러나 사실은 회개와 믿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조건밖에 없다 얘기해요. 자세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회개하고 믿는 것. 이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열매가 맺혀질 것인가? 오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조건?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렇죠? 열매가 가득하기를. 첫째,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열매에 관한 한 참으로 귀한 말씀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가지의 존재 목적은 열매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거 지옥 간다는 소리 아닌가? 자, 지금 교리적으로는 요한복음 15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적용할 때는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나 열매 하나도 못 맺었는데 잘라버린다고? 아이고, 큰일 났네.
성경 잘못 읽으면 그렇게 가지고 겁이 나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신뢰한 사람은요, 절대 이런 구절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요건 이제 징계, 소위 말하면 전지라 그러죠. 나무가 있으면 그냥 가지가 너무 많어. 그러면 열매가 안 돼. 그러면 탁탁탁탁 쳐가지고 가지 열매 맺을 것만 딱 남겨놓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네. 징계에 관한 건데 요건 이제 좀 이따가 히브리서를 찾아보고요. 지금 찾아볼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자, 영적으로 적용하면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안 맺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근데 보니까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이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돼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뒤에 답은 4절에 있네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예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주여 열매를 맺혀 주소서.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8절. 저는 구원받은 다음에 제가 늘 머릿속에서 아주 사라지지 않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8절이었습니다. 왜? 구원받은 다음에 내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러죠? 당신의 삶의 존재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늘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걸 우선 믿어야 돼요. 두 번째,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어요. 열매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은 어떻게 돌리냐. 영광. 여기 나와 있죠. 열매.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하. 복음을 많이 전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성경에 통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지하게 하는데 서로 질시하고 네가 잘해 내가 잘해 내가 구력 많이 했어 네가 많이 했어. 이건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로 잠을 재촉하나. 예? 올라가서 좀 위에서 지금 피아노 치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아, 이상하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믿음으로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또 다시 거하게 해달라? 이 거하게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하게 계셔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죠. 보통 손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일은 다 그만둬야 되잖아요. 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평소에 하던 거 다 집어주시 빨래하고 손님 왔는데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룩하신, 물론 손님은 아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내 안에 지금 오셨어. 찾아오셨어. 그럼 나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분을 대접하고 섬기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
이게 거하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긴 계신데 안방에서 쉬세요. 그리고 문 잠가놓고 자기 할 일 다 한다 이게. 그 안에 계신 분은 뭐냐 이거야. 나하고 교제하고 나를 복주러 왔는데 이거 뭐 복주머니 열기도 전에 그냥 문 잠가놓고 딱 집어넣으니 복을 줄 수가 있나? 대화를 할 수가 있나? 도와줄 수가 있나? 뭐야? 하늘나라 가는 보장으로 그냥 이분이 계셔야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니까 여기 계셔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우스지지만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옴짝달싹을 못해. 왜? 방에다 가다 놓고 문 잠가버렸다. 모든 걸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 주님이 할 게 없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아가 그만큼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믿음으로밖에 안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우리의 아까 뭐예요? 욕심과 정욕들을 애착과 정욕들을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씀이 확실하게 그 말들이 그냥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꽉 박혀 있어야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야 그 말씀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글쎄, 뭐더라, 그게 뭐 애착하고 뭐가 뭐 어떻게 됐다 그랬는데, 박혔다 그랬던가, 박힐 것이라 그랬던가, 잘 모르겠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 결정적인 거는요, 내 마음에 거한 말씀만 떠올라. 들은 말씀은 다 흘러간 건 안 떠올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말씀에 머물러 있는 말씀은 성령께서 딱 생각이 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즉시로 역사하는 거예요. 탁,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지. 그래. 계속 해봐. 그 마귀가 와서 뭐 발로 차든 침을 뱉든 뭐 조소를 하든 낄낄거리든 시체가 뭐 반응하는 거 봤어요? 청량리에 가서 시체 발로 차보세요. 시체가 뭐라 그러나. 왜 때려? 근데 왜 우리는 죽었다고 말은 하는데 왜 때려는 왜 하냐 이게. 네가 뭔데? 왜 그래요? 죽었다는 말을 안 믿으니까. 죽은 사람이 왜 반응을 하냐고. 우리는 뭐야?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야, 그럼 얘! 하고 부르고, 그때는 반응을 즉시 하는 거야. 죄가 와가지고, 야, 그러면 뭐야? 죽었어? 잘못 왔어? 정말이야? 세게 더 차. 정말이요? 왜 그래요? 그러면 그건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도 인상을 왜 써?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사실이니까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러면요 믿음을 행사해버리면 무슨 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주 드물게 죄송합니다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니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왜 그동안 안 했지? 앞으로는 매 순간 해야지. 매 순간이 또 안 돼요. 근데 그래가지고 또 큰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가보면 또 속았구나. 예수님께서 deceive not, 속지 말라. 너무나 자주 속는 거야. 죽었다 그랬는데 금방 또 막 흥분하고 그냥 주님 앞에 가서 가보니까 너 뭐 했냐? 죽었다 그러더니 뭐 하고 왔어? 네? 자, 거한다.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붙어 있으라 이거야. 거하라 이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거하는 거. 고린도후서 9장. 자, 고린도후서 9장 9절과 10절. 고린도후서 9장 9절과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죄송합니다.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붙어만 있는 거야.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럼 뿌리가 알아서 다 해. 뿌리가 알아서 해요. 뿌리에서 영양분이 안 올라와서 가지가 왜 안 올라옵니까? 할 필요도 없어. 붙어만 있으면 자동으로 올라오게 돼. 자동이. 붙어 있으라. abide.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거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날아가 버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이 열매를 못 하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려면은 가지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지인계입니다. 지인계. 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실 때는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해롭게 하실 분이 아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쓴 뿌리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나에게 잘된 거 뭐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됐습니까? 집안이 잘 됐습니까? 뭐 사업이 잘 됐습니까? 뭐 잘된 게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뭐 집안 잘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가져오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때. 그러니까 잘못이지.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으로 어떤 것으로? 모든 것으로 복을 주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더 이상 주실 게 없어요.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내어주신 아들이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더 주실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것뿐이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이 얼마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아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제한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주님께서 더 이상 큰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에게 절대적인 신뢰만 두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도에 맞게끔, 분량에 맞게끔 하시는 분이지, 그냥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에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반짝하면 뭐가 그냥 확 이루어지고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건 이 세상의 영이에요. 순간적으로. 빨리빨리가 아니야. 빨리빨리가 세계적인 공통어도만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를 외쳐댔는지 전 세계 공통어래. 그러니까 요번에 EU에서 FTA 지금 그 체결하러 회의하러 왔잖아요. EU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한국 대표 보고? 빨리빨리 해치웁시다. 그렇지. 실제로 빨리빨리 하자 그랬대요. 우리는 미국하고 다르니까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끝내자고. 이야. 외국 사람들이 한국 식당에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빨리빨리 주세요. 그게 전 세계 관광객들이 가서 식당마다 가서 외쳐서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달라고. 너무 많이 들어가죠. 자,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로.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지형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여러분과 저를 응원하는 응원단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달리게 하는데 죄 무거운 것 지고 댕기는 사람 없겠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창시자.
믿음을 완성해서 우리로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분도 예수님 완성자.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를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흡족해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같은 사람들을 수십억을 얻어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지쳤다가도 금방 회복이 된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너무 지치고 그냥 기진맥진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회복이 된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5절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권면해 줬는데 그 말씀을 왜 잊어버렸느냐 이게. 잘 들으세요. 이르시되 내 아들아.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은 내 아들아 해도 되지.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예수님을 모시고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과 저희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 말씀 놀랍죠?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자식들 중에 제일 불효한 놈은요, 부모님이 때리는데 때리세요. 뭐 맞으면 그만인가? 때리세요. 이거 아주 속된 말로 후레자식이 있는 그런 놈들은. 근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반대로 매 한 대 맞으면 그냥 온 세상이 꺼지듯이 방문 잠그고 들어가고 그냥 인생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는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기 나와 있네요.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는 순간 뭐예요?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그게 우리가 징계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시는구나. 두 번째 보세요.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인간이 썼으면은요 말 안 듣는 놈은 채찍질 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성경에. 안 그래요? 내가 미워하는 놈과 내가 말 안 듣는 놈은 채찍질 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인간이 쓴 거야.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 받아주시는 자를 채찍질 하신대. 이거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나 안 믿을래? 뭐 그런 아버지가 다 있어. 매만 들면 그냥 보세요. 6절 중요합니다.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두 가지 하지 마요. 아까 뭐래? 멸시하지 마로. 그 다음에 낙망하지 마로. 그거 어떻게 돼? 견디어내라 이 말이에요. 꿋꿋하게 서서 회초리를 맞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계속 견뎌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하나님한테 매 안 맞은 사람은 아들이 아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예수님 믿고 한 번도 만사형통이다 나는 모든 일이 다 풀려. 천만의 말씀. 그러면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육체의 아버지들,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들, 눈에 보이는 아버지들도 때려도 우리가 공경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게.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보통 부모들은요, 물론 객관적으로 정말 사랑의 매를 때린다고 하지만 대부분 자기 기분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짓을 했는데 어떨 때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넘어가다가 막 소리. 왜? 똑같은 일인데 자기 기분에 객관성이 없어져. 사라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 나와있죠. 기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나니 매를 때려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잘 되도록 유익하게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매 맞으면서 웃는 사람은 없어요. 괴로운 거야. 매 맞으면 괴롭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슬프게 보이나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요 신앙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말미암아 그것을 끝까지 잘 견뎌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단련된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징계하셨구나. 아까 얘기했죠. 가지를 친단 말이에요. 가지를 쳐서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징계를 한다. 다 제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즐겁고 좋은 순간은 아니죠.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하나 둘씩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에는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때로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이 무슨 목적 때문에 왜 하시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순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알고 계셔. 지금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뭐예요?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be careful for nothing. 절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조건을 갖추면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자, 두 번째는 징계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자,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러우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더니 18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했었죠. 아까는 이번엔 선한 열매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무하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으로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거해 있어야지, 위로부터 온 지혜가 내 안에 있어야지, 친구로부터 들은 지혜라든가 사람들로부터 얻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YWCA, YMCA, 라이온스 클럽, JC. 그 이외에도 뭔 클럽 엄청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 결코 그걸로 성령의 열매를 맺혀본 적이 없어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천주교, 가톨릭 교회가 또는 교회가 양로원 짓고 그다음에 고아원 짓고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이라는 걸 좋은 일이라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했지만 착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의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 오는 지혜. 청량리에서 바퍼 전도사도, 바퍼 목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그런데 순수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게 아니야. 전부 사람의 지혜로 만든 거예요. 결과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열매를 보면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영광을 다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엊그제도 어떤 사람 만났어. 집이 청량리래. 그러면 얘기하다가 제가 복음을 좀 전하니까 저도 바퍼 목사 제 친구입니다. 그러세요? 거기 가가지고 최일도 목사한테 형님 나 10,000원 주셔. 그러면 10,000원 받고요. 그러세요? 내가 그래. 훌륭한 일 많이 하세요. 정말 아주 대단한 일 하십니다. 대단한 일 한 거 맞아요. 저는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일 하시는 분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말 누가 봐도 자기 재산, 전 재산을 다 내가지고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많아요. 그분들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그와는 다른 종류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돼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5장 마지막입니다. 벌써 잠 깨시는 분들 계시네. 마지막. 근데 마지막이 좀 길어요 저는. 자, 야고보서 5장 7절. 자, 3가지 조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매를 맺으려면 거해야 되겠군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징계를 하실 때 잘 견뎌내야 되겠군요. 세 번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면 이건 걱정 없네.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네. 네 번째,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어떤 사람은 벌써 절망이야 절망. 아니 인내도 정도가 있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 이거 뭐야 이거.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건 얘기해. 그게 마음을 고쳐먹어야죠. 이 땅에서 영광 받고 이 땅에서 한 건 해보고 이 땅에서 인생 역전을 바라면 안 돼요. 오는 세상에서 네?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죄송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거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열매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씨앗 뿌려놓고 그 다음에 얼마큼 기다려야 사과 하나 열릴까요? 잘 모르겠네 저는. 몇 년이 걸려야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과가 처음에 한 개 열리려면 3년. 그러면 5년인가요? 하여간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열고 금년에 심어가지고 내년에 따지 못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여간. 그러면 처음에 심어야죠. 그 다음에 물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료 줘야 되겠죠. 잡초도 제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땅도 파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따가운 햇볕을 견뎌내야죠. 무서운 폭풍도 견뎌내야죠. 지루한 가뭄도 견뎌내야죠. 추운 밤도, 추위도 견뎌내야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견뎌내야 뒤에 열매가 맺히는 건데, 중간에 이걸 견뎌내지 못하고 다 주저앉아버리니 열매가 안 맺힌다. 인내.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간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유명한 빨리빨리가 여기에는 적용이 안 돼요. 빨리빨리 열매가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탁 보더니 스페인에 가보니까 무슨 유명한 성당을 하나 짓고 있는데 이거 1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절반밖에 못 지었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국 관광객이 웃으면서 멍청한 놈들. 한국에 5년이면 끝나는 걸 가지고 그래? 아직 100년 동안 못 지었어? 5년도 안 걸립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도 한국 사람은 엄청 성급해요. 뭔가 그냥 당장에 뭐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급하니까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게 물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호소해서 금식하고 훌륭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생떼 쓰러 간 거거든요. 한거하러 가는 게 하나님 앞에 나 굶어요. 자식 죽일 거예요. 하나님은 협박하는 겁니까? 아주 생떼를 쓰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걸핏하면 약발이 안 들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갔다가 2주에 한 번 갔다가 이제 아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그냥 주여 삼창하고 한 2시간 소리 지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고 와야 돼. 우리식 한국식 신앙생활. 미국 가면요. 주일학교 선생님 하셨대. 몇 년 되셨어요? 37년째 하고 있는데요. 예? 3년 7개월 아니고 37년이요? 예, 37년. 37년 동안 꾸준히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거기 이제 잔디밭이 있으니까 잔디 깎고 있어. 정말 날씨 뜨겁고 힘드신데 참 어렵게 봉사하십니다. 25년째 하는데요, 그러세요? 이게 보통 몇십 년이야, 그냥. 예?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 출애굽기 23장 26절. 성경 구절로는 마지막이네, 진짜. 마지막 성경 구절. 출애굽기 23장. (26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잠도 깨시고. 출애굽기 23장 26절부터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은 33절까지 26절부터 자매님들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순서대로 시작. 27절. 내가 나의 두려움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만날 모든 백성들을 멸하고 내 모든 원수들이 자기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게 하리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함으로 내가 1년 내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까지와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정하리라. 내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다같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게 못할지니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내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하노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올무가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미리 가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실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가셔서 다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대, 척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또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런데 29절 보세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함으로 내가 1년 내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1년 내에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겨우 구원받은 지 1년 만에 열매가를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죠? 아니에요. 조금씩 어디에 나옵니까? 그 밑에 나오죠? 30절. 내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씩. 예? By little and little, 조금씩 성장하고 인내하고 매맞고 성장하고 지혜를 구하고 참고 또 조금씩 이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그냥 무당탕 해가지고 한꺼번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은 꾸준함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는 얘기야. continue.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가라. 그들이 계속 붙어있는지 한번 가보자. 왜? 계속 안 붙어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두 번째 다시 들러가지고 혹시 아직도 붙어있는지, 계속 거하고 있는지, 아닌 사람은 다시 권면해서 다시 들러붙으라고. 옛날엔 제가 불영도 많이 하고 교회도 출석도 잘하고 그랬는데 어째 요즘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continue. 다시 또 붙어라고. 밀착하라. 떨어져 나간 사람들 우리가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렇죠? 절대로 force, 강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롭게 권면해야 돼요. 우리 같이 다시 힘내시자고. 나도 과거에 다니다가 교회가 어떻게 정말 좀 초반에는 좀 기쁘고 좋은 것 같더니 좀 다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장난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 보니까 굉장하더라니까. 그런데 내가 몇 년 교회 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세상에 떠나가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더해. 술이고 담배고 그냥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서 엉망진창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나 똑같구나.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long suffering 참아야지. 교회 왔대. 여러분 여기 중에서 그냥 한 번도 낙담 안 하고 교회 다니면서 항상 즐겁고 싱글벙글 그런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다 이상하네. 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다른 사람은 또 나보고 또 그런다고. 피장파장이라고 이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야 놀랍다. 내가 보니까 정말 성격들이 다 묘해. 그런데 내가 그 교회를 10년을 다녔다. 기적이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살고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하고 만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 스타일에 딱 맞는 친구들하고만 만나 붙어도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아까 제가 징계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성령의 열매 몇 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8번인지, 10몇 번인지, 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회초리가 있어요. 근데 회초리가 여러 종류가 있어. 병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하여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회초리가 뭔지 아세요? The rod of man.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쳤다,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대적하거나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막대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막대기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맨날 그 사람 그 앞에 있는 막대기만 보니까 막대기, 네가 뭐야? 너 뭐야? 그 댐빌라 그러니. 딱 보니까 막대기 뒤에 하나님께서 탁 매를 들고. 그렇지. 왜 그러실까? 무슨 이유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는 절대로 매를 떼시는 분이 아닌데 뭔가 내가 고쳐야 될 게 있는 건가? 아니 이상하다. 성경도 잘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상하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 뭐예요? 성령께서 네가 잘못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다 이게. 섰다 하고 네가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거야. 언제 넘어질 줄 모르는데 너의 교만을 조심하라. 그런 적 없으세요? 모든 게 잘 돼.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고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래요? 예방주사도 놓으시는 거예요. 예방주사도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로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욥의 친구들처럼
야, 저 친구 엄청난 짓을 한 모양이네. 아니,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내리치실 수가 있을까?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죠? 절대로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린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저 형제 너무 힘들겠는데 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신 그 놀라운 간증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께 저의 기도가 돼야 돼요. 4가지 조건 잊지 마십시오. 조건을 안 갖추면 그렇잖아요. 농사 지어오신 분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 조건이 잘 맞아서 기후 조건, 뭐 물 조건, 뭐가 다 맞아야 열매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뭐 열매가 나와봐야 막 이상한 열매가 나오고 막 나오다 말다가 그러고 이상하게 되죠. 거기다 또 요즘에는 뭐 새가 날라와서 또 이미 맺은 열매도 다 쪼아먹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과 제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